자, 우리는 성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주일에 여기저기서 뭐 카페에 가더라도 길 가다가도 이렇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음악 소리들이 들릴 때 상당히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도 추리한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추리한 것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니까 얼마나 그 각 나라별로 추리를 아름답게 했는지 너무 보기에 너무 좋았고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큰 선물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우리들이 그 선물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가지고 잘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특히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예, 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사람들이 태어난 다음에 그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해가지고 이 인류에 어떤 큰 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하는 것들은 많이 봤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주어져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그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인류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자라 하라. 구원자로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인류 역사상 남의 죄를 완전히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몇 사람의 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태어난 탄생이더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선물 중에 선물은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 예수를 주신 거. 근데 예수 이름을 주셨다. 생각해 보면 탄생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이 예수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도 고치고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또 해결해 주시고 경제도 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졌다가도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해 주면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쁜 악에 물들지 않고 사고를 만나지 않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또 잘 크게 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또 그래 내가 이제 집사 권사 장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지 나에게 주신 많은 축복 중에서 특히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래 로비에 내년도에 경조사 있을 때 이름 하나 적어라 그러니까 얘 이름 적어야지. 그래 아빠 생일날 이름 적고 엄마 생일날 또 이렇게 헌화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자꾸 광고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게 이게 문제네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매사를 갖다 이겨나가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어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너희들의 기도에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가 예수 이름 가지고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 선물이 제일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마 평생에 우리가 그 이름 부르는데 예수 이름만큼 많이 불러본 이름이 어디 있어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더럽고 정돈되지 않고 또 그 우리 속에 각종 나쁜 동물들이 숨어 있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마구간은 내 속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구간을 보면 눈물이 나요. 아유, 내 속이 저렇게 더러운 동물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배설물들이 있고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이렇게 목축업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신방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근데 그때 그 냄새가 나는데 신방을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아유, 얼마나 이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 마구간 안에는 인간의 수많은 냄새와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어요. 내 속에 많은 짐승의 생각들이 있듯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은 죄의 상징, 죄구덩이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이 마구간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가서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2장에서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영광,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내려오게 하시고 이 마구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목자와 함께 천사와 함께 동방박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뭐냐? 죄가 많았는데 죄 사함을 누리는 짐승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누리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내가 그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리냐. 나 같은 존재가, 짐승 같은 존재가, 마구간 같은 존재가, 지옥 갈 존재가 구원 얻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세상에 좋고 훌륭하고 넓고 따뜻하고 하는 장소를 마다하고 춥고 좁고 더럽고 그런 마구간 구유에서 아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왕궁에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다면 그게 그렇게 안 느껴질 텐데 왜 이런 곳에 와서 내 마음속 같은 데 와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생애에 최고의 큰 선물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큰 선물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이렇게 나를 통하여 주시는구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오늘 8절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두 번째 선물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 하면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강보에 쌓여 12절에 강보에서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사람 말고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요. 너희에게 표적이 될 거야. 이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13절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야. 이 역사를 누가 체험하냐 하면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선물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문헌을 찾아보고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 목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예, 예, 그 우리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속죄하려고 동물을 잡아다가, 그래서 각을 떠서 피를 흘려, 그런 다음에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서 바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바쳐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냄새 나니까 목축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송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남쪽으로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방문을 못 합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틴 사람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방문을 못 하고 빨리 휴전이 되어야지 다시.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갔다가 베들레헴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여권 다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큰 철로 된 벽을 통과해가지고 거기 그냥 보초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초들이 아주 삼엄하게 그냥 막 큰 총들 가지고 삼엄하게 서 있는 데를 통과해야 겨우 가야지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를 방문할 수 있거든요. 자,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베들레헴 그 주변의 지경에 뭐가 있었냐 하면 많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 죄를 갖다 속하기 위해서 그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양을 키워가지고 말하자면 소위 납품하는 1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가져다가 줘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거기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번제물을 키우고 있는, 너무 중요해서 막 말이 막히네요. 이 번제물을 지금 잘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니네들이 사람들의 죄를 속하려고 이 양들을 키워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은요 굉장히 정성스럽게 양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물로 가져갈 때 뭐 다리가 절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그런 동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워야 돼. 예. 그리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키운 이 동물들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다윗이 태어났던 곳이고 다윗의 고장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이 목자들은 이 장소에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으로 언제 오시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가 언제 탄생하시나, 그러면서 그 양 한 마리를 너무 귀하게 키우고 있었어요. 전설이지만은 언제라도 오시면 예수님께 드려야지 해가지고 항상 양 털을 깎아가지고 선물로 드리려고 양의 피를 내고 양 고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된 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의 조상 다윗 왕의 후손이고 예수님이 이 시대쯤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태어나셨네, 빨리 준비하자. 그동안 준비한 양털, 근데 그걸 양털 가죽이라든지 양털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준비했는데 대체 어디서 온다는 거야 하고, 이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의 뒤를 따라가지고 열심히 따라갔거든.
따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털 이불을 지금까지 준비하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가 생각해도 이런 설교는 처음 들어보고 처음 해보네. 잘못하면 좀 오해하겠다. 무슨 저런 설교가 다 있나. 근데 근데 정말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신 걸 하루하루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들의 축복이 이거더라고요. 아, 이 땅에 예수, 전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예수가 우리 시골이 동네에 오신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요. 오늘 여기가 베들레헴인 것 같아. 할렐루야. 베들레헴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데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아니 탄생하시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가요. 선물. 야 너는 무슨 선물 가는? 나는 그동안 예수님 오신 걸 기다려가지고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양털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양털 이부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양털 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갔는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 돈이 있었더라면 좀 부유한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이 마구간 냄새 나는 그리고 아기를 딱 가서 보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동물 먹이통에서 거기서 좀 웃어주라, 좀 반응 좀 해주라. 거기서 막 아기 울고 있어 얼마나 불쌍해 눈물 나잖아요. 생각 한번 해봐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가져온 선물들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예, 선물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아기 탄생한 그날 아주 풍족한 잔치가 됐어요. 추워가지고 이불이 있었나? 아니 이불을 가지고 왔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 멀리서 왔는데 이불을 가지고 왔겠냐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몇 박 며칠을 걸어왔는데 이불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털 이불로 깔아드리고 요셉 마리아가 얼마나 춥겠어. 애를 갖다 덮어주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구나. 선물을 준비한 사람들. 정말 탄생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저들을 위해 나타났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또 이 페르시아의 지역은 파사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속국이 되었어요. 파사의 속국이 되었어. 그래서 저들이 언젠가 자기네 전설에 의하면 언젠가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이 우리를 이 속국에서 이 식민지에서 구출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큰 별이 나타나 가지고 그 왕이 탄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특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왕은 우리나라를 구출할 수 있어. 이 나쁜 파사라는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를 구출할 수 있어. 페르시아를 구출할 수 있어. 페르시아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나라 위에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뭐 북극성 같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큰 별이 나타나니까 드디어 왕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이 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들이 황금 덩어리, 그다음에 유향, 그다음에 모략 이 세 가지가요. 황금 덩어리하고 그다음에 유향하고 시체들의 미라 만들기 위해서 바르는 모략 그 세 가지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 비싼 값진 것들을 그 마차에다 싣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싣고 오는 것 같아. 아니 금 한 돈 요것만 해더라도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금이 막 3만 원, 4만 원 할 때, 8만 원, 9만 원 할 때, 10만 원 할 때까지 기억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 탄생 축하하기 위해서 금 한 돈을 갖다가 선물하곤 했거든.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한 돈짜리 반지를 선물하면 그때 8만 원, 9만 원으로 지금 기억해요. 근데 지금은 비싸서 못 해요. 반돈에 반돈. 왜냐면 한 돈이 지금 얼마죠? 잊어버렸다. 한 돈이 지금 30만 원, 40만 원이야. 돈이 미쳤어요, 지금. 반돈짜리도 지금 갖다 주기가 교회에서 아기 태어났다고 반돈짜리 이 금반지 선물하기도 쉽질 않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와,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금덩어리의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요건 아멘 세게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이 그래가지고 이 금덩어리 유향 모략을 갖다가 그 멀리서 싣고 예수님에 갖다가 바치는 장면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그걸 바치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너무 가난해. 그 당시에 목수가 어떤 사람 밑에서 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데 어부나 목수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가지고 2년 동안 피신해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호텔에서 자야 되고 애굽에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충당할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금덩어리를 주고 유향을 주고 모략을 주는데 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부부가 갑자기 부자가 돼버렸어요. 양털 이불을 막 그 비싼 이불들 줬지. 예, 많은 그 선물들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황금 유향 모략이 들어왔지. 와, 굉장한 축복이네. 근데 그 선물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들에게 준 선물이더라고요. 예수 이름 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믿는 국가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많은 물질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요. 실력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굶지 않고 사는 것이고 자녀들 학교 학원비 낼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 십자가 갈 때 뭘 좀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민족에 만약에 중국이라고 하는 무슨 그런 그 아랍권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예수 안 믿는 민족에게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이 제대로 십자가 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양털 가죽의 축복이라든지 금덩어리의 축복이라든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야, 그래서 이제 10절 다시 올라가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구나. 아,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는 강보에 쌓여 가난하게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고 구원이 될 것이다. 가난하게 태어나는 모습이어야만 너희들이 부유하게 된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심은 저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먹이통에서 누워 계시는군요. 이 추잡하고 냄새 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나셨군요. 와, 그때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오셔야만 내 더러운 죄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군요. 그래서 자기 양털을 갖다가 바치는 목자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칩니다. 제일 귀한 금덩어리를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 인생을 선교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 양의 목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부부싸움 했을 것 같아. 왜냐하니까 아니 뭐 갑자기 처녀가 임신을 하질 않나. 그것도 뒤따 싸울 일이고. 그다음에 하필 애를 갖다가 지금 호적 조사하려고 호적 등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하필 이때 애를 낳아야 되냐 너? 아니 얘 낳는 날짜 꼭 이 날이어야 돼? 또 부인은 남편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싸울 것 같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부인은 당신은 내가 지금 만삭이 돼가지고 애 낳으려 그러는데 여간 얻을 만한 돈도 하나도 없고 뭐 마땅한 이불 하나도 없고 나 추워 죽겠는데 내가 이런 마구간 같은 데서 애를 낳아야 되냐? 내 인생이 마구간이냐? 요셉아! 아니면 어떻게 해야 웃을까 이분들이. 이래도 안 웃고 저래도 안 웃고 재미없나 보다. 빨리 맞춰야 되겠다. 재미가 없나 봐. 그래서 돈 한 푼 없는 요셉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어. 성경에 사실 안 나오지만 지금 사람이 이게 배가 불러서 아프면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응? 출산인데 출산을 위해 준비한 건 이 신랑이나 신부나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불평이 나오고 싸움을 했더라면 한도 끝도 없이 싸웠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목자들이 와서 선물 갖다 주고 동방박사들이 말도 안 되는 금덩어리 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부부관계가 좋아졌어. 여러분 집에는 그냥 돈이 있어야 부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가정마다 돈이 많이 생길지어다. 성탄의 선물이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고 마네.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야 이 가정이. 야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 우리 이제 어렵지 않아.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 우리 이제 갑자기 부자 됐어. 이 금덩어리 팔아봐. 이 금덩어리 이만한데 야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00돈은 되겠다. 1,000돈. 1,000돈짜리 계산해 보니까 야 1,000돈 계산해 보니까 갑자기 4억 5천만 원이다. 계산은 되게 빠르죠. 그래가지고 야 이 1,000돈짜리 대단하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이에요. 이 성탄 주일에 그 목자들이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뚜벅뚜벅뚜벅 낙타가 마차를 끌고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이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보물 선물을 가득 싣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될지어다. 성탄절의 선물을 가져갈지어다. 이 가난의 생활을 갖다 역전시켜버리는 그 축복을 가져갈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탄의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